하나님께 주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를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직접 가셨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에 또한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39절 보게 되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했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집행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숨지심, 마지막 운명하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겠죠. 백부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성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대제사장들 그룹들과 또 성경의 박사라고 할 수 있었던 서기관들 또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척도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어. 우리 흔히 말하죠. 이 교회는
개척 멤버야. 내가 직분이 어떻게 됐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 결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리키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느냐, 또는 내가 성경에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지식이나 어떤 학식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서 구경꾼들이 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믿음 고백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요. 40절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이 나오는 3명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41절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야 될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여인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는 마지막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 환호성이 있는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또한 나도 달리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죠. 7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제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로 아마 이제 이후에 구분하여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알페의 아들과 세베대의 아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살로메가 나옵니다. 살로메는 큰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요,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변치 않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뻥 튀기듯이 커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잠깐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열심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시련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도전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우리 믿음을 쌓아가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무엇입니까?
섬기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가던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안 그랬느냐? 아니 제자들도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치고 숨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들 역시 어찌 보면 예수님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인간적인 바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님 곁을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더 힘들어졌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교회 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찌 보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 전날 이날 뭐 해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유월절 만찬을 나눠야 되는 시간인데 이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약 오후 3시경에 이제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도 그냥 공회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존경받는 국회의원 정도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등장을 해서 오늘 성경에도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죠. 그 이후에 자기가 어찌 보면 받게 될 모함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신분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게 지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깨달아졌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고백되어질 때 순종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서 계산하고 따져보고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계산하고 따져보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때는요 매 순간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그 당시에 보통 사형수들이 2,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보통은 하루 이상을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죽는 경우들이었는데 6시간 만에 죽었다고 하니까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불러서 묻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냐 그래요. 간혹 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간혹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빌라도도 확인을 했습니다.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물었더니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습니다.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위에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라 준비해라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감당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죠. 마지막 47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지막 장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와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 성전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이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뒤돌아서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충성된 일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